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안도연 시인의 시 중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시가 있지요. 지금이야 연탄재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에서나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했었고 또 그 연탄 위에 국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라면도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골목길 집마다 바깥에 쓰레기통 곁에 연탄재를 가지런히 세워 올려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달려가서 남의 집 연탄재를 발로 차서 깨뜨려 놓는 것을 종종 봤지요.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하면서 연탄재를 발로 차는 모습도 종종 봤습니다. 안도현님의 시의 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는가? 적어도 이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다 바쳐 고마운 정열을 불태운 후에 새하얀 재가 되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하얀 연탄재처럼 재만 남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참 따뜻한 분이었고 참 고마운 분이었고 참 소중한 분이었다고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죽어도 진작 죽어야 할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사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교회 안에서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소중했던 사람들이죠.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갑자기 나온 성도라는 명칭을 주목해 봅니다. 32절 말씀에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41절에도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서에는 성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러한 독특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 영어로는 번역하면 세인트.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일반 교인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지요. 복음서에서 제자란 예수님의 12제자를 칭하는 말이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는 말로 대신하고 일반 교인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말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뜻의 말이니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이란 용어는 하나님께만 붙여드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소를 가지고 오든지 가져온 짐승은 일반 다른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에요. 흠이 없는 짐승이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렇다고 다르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가져온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똑같아 보이더라도 거룩한 비둘기죠. 구별된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겉된 비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예요.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다 성도로서 구원받아요. 성도로서 교회예요. 성도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되어야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과 관련된 직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성도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되어 천국 보좌 앞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쓰임받아요. 예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 여기면서 베드로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한 것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그 시간에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잠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주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구제의 일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물질로 지원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한다고 우쭐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제와 섬김이 온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때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제와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분명히 다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루타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17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걸어서 5시간 걸리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라고 쓰고 있어요. 루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서쪽에 40km 정도 하룻길 걸리는 곳입니다. 욥바, 그곳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 욥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갈 때 5시간 정도로 걸리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30분만 넘으면 먼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가깝고 멀고는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놓고서 교회에서 멀다고 생각해서 교회 너무 멀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은 집 멀다고 서울대 안 다니는 학생 봤냐 하셨죠.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당신 집이 먼 것이요. 당장 교회 앞으로 이사오라 하셨지요. 그때 순종하며 압구정도로 이사온 사람들은 다 부자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나 다 있지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바른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곳에서 나를 교회되게 하시는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나를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때야 교회에 가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된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그를 청하려고 가는데 5시간 가까운 거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억지로 가려 하면 10분 거리도 멀게 느껴지고 즐거워서 가면 5시간 거리도 가까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시라고 청한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어서 모셔오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달려와 베드로를 급히 오시라고 청한 거예요. 아마 걸어서 5시간 걸리지만 달려서 가면 3시간 안에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모시고 장례식 집례를 해달라고 청한 것일까요?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아서 장례식 집례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면 바쁜 일이 있다고,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핑계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마침내 그곳에 가보니 과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모두 꺼내어 내어 보이면서 슬피 웁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한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우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지어준 옷들을 만지면서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행과 구제를 잊지 못해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과부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비다가 손수 그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그를 그리워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려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떠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에게 장학금 주셔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렸을 때 쌀을 대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병들어 죽습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미도 죽은 그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베드로입니다. 자기로서는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살려주실 것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뜹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놀라서 까무러칠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라며 가슴 속에서 눈물이 복받쳐 오르며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생에 어떤 일이 더 있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을 성도는 보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상처와 고난에, 심지어 우리의 죽음에서까지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며 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성도요, 주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일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감추며 감당한 선한 일들로 오직 주의 향기와 은혜와 축복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어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기적의 일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하시며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